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함이 아니라 늘 밀려오는 파도같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 같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죠.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면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도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관계에 상처를 입으면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감정의 벼랑 끝으로 몰아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염려하시더라고요. 이게 일상의 평온함이 어떤 일이 생길까봐 또 걱정도 하시는데, 이런 이제 염려, 걱정, 불안한 마음들의 감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에 몰아가듯 끝에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으면 정답은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 정답은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잘 해결해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말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감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끌려가게 되죠. 염려나 불안함이 끌고 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상처를 입은 마음이 갖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또 끌려가면서 벼랑 끝에 세워지듯 지옥 같은 그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갈까? 해결하면 좋겠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감정을 잘 풀어가면 좋겠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역시 그의 삶에는 엄마 아빠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생존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아이는 우리처럼 머리 싸매고 고민하거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묶여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자기의 무능과 무지함이 묶지 않고 늘 엄마 아빠를 찾는 마음이 그거를 풀어내는 힘이 되거든요. 배고플 때든 또 원하는 무엇을 얻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우리 그 감정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이거를 잘 풀어서 어쨌든 성장을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결된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우리의 삶의 이 굴레로부터 문제를 벗어나고 풀어가고 감정적인 것들을 해결해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어린아이들은 무능하고 무지함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결핍에도 묶이지 않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채워지면서 성장하는데, 나는 왜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이런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헨리 나우엔의 말을 한번 인용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세요. 시작. 기도는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진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상과 별개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헨리 나우엔의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기도가 내 삶의 존재 방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 제목이잖아요. 기도는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일상생활과 별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존재 방식이란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호흡하셔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쉬게 되는데, 들숨, 숨을 들여 마시면 그 공기 속에 산소가 내 허파를 통해서 심장으로 전해지면 혈액을 타고서 온 몸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게 돼요. 혈액을 타면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빼내서 이제 날숨에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은 생존의 중요한 존재 방식이죠. 숨 쉬는 것이 들숨을 통해 산소가 공급받고 몸의 혈액을 통해서 몸의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 준 다음에 몸 움직이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또 다시 이렇게 담아서 날숨에 내뱉으면서 생존을 합니다. 살다 보면 갈급함, 목마름이 있게 되는데 물을 반드시 마셔야 돼요. 몸의 한 70%가 수분이라고 하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재 방식이에요.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죠. 배고프시면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도 몸의 육체를 위한 존재의 중요한 방식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존재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는 죽은 인생이 되고 절대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상의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은 나한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감정에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고 벼랑 끝에 세우듯 그 감정에 나를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이게 환경이든 문제든 관계이든지 간에 다가오는 감정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낙심과 절망, 미움과 분노, 하여튼 이런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정들과 이런 문제들을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고 회복하는지를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감정의 끝에 묶여 있다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을 일단 놓쳐버렸죠. 기도라는 것의 방식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생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 생각은 그냥 스쳐서 가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감정이든 내 안에 감정으로 마음에 남겨놓습니다. 늘 좋은 일을 경험하고 좋은 생각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또 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겨지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을 생각을 타고 들어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들어요. 마치 그렇게 물이 흐려져서 이렇게 막 진흙탕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물이 정화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가만 놔두면 가라앉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옹달샘처럼 끝없이 생수를 내보내면 어느 순간에 물은 정화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수기가 있어서 필터를 통해서 정수하면서 정화를 시켜서 물을 마실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부정적 감정은 흙탕물처럼 내 인생을 어지럽혀 놨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 은혜의 생수가 끝없이 흘러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놓든지, 또는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내 언어를 정화시키고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하게 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든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신세한탄하고 누구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방식이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며 은혜의 생수가 끝없이 내 마음에 흘러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이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끝없이 내 언어가 정화되고 내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결단이 일단 필요하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해피니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근은 해픈이라는, 발생한다는 뜻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외부적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마치 씨앗을 심듯이 내 마음에 심고 가꾸어서 거둬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밭을 개간하고 옥토를 만들듯이 기도를 통해 끝없이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은혜로 내 마음을 적시고 그 은혜의 옥토를 만들어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자라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고 발생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바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요구하는 바가, 야, 너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말씀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번번이 경험합니다.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는 내 마음, 관계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무너지는 내 마음,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유동감 속에 벼랑 끝에 몰리듯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지옥 같은 내 삶의 자리, 이게 내 의지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아세요. 아시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그 비밀은 중간에 있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도 알려줬어요. 야, 네 의지나 노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절대로 되지 않아. 근데 나는 너한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삶의 존재 방식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이게 막 그냥 의지적으로 호흡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 방식이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갈증이 날 때 악착같이 참으면서 물을 안 마셔보세요. 그러면 갈증으로 결국 죽어요. 밥을 안 먹어도 결국 곡기를 끊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듯이, 네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가 너의 삶의 존재 방식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도가 나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호흡하듯이, 물을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기도가 일상의 삶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되려고 하면 이제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일단 필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부정적이에요.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만 봐요.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점만 얘기하면서 비판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긍정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한 은혜가 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보고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보면서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거를 성격,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끌어오면 이건 중요한 믿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인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인지를 보시면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길을 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의 그 죽음의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반석을 쳐 불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생존케 하셨어요. 광야는 분명히 죽음의 땅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힘들 때마다 끝없이 불평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결핍이 생길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살죠. 내가 노력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해 스스로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묶여버린 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혼은 피폐해지며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계속 묶어두면서 가나안을 향하지만 광야에 묶인 나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확률도 많아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힌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내가 여전히 광야에 묶여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고 아는 만큼 판단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면 믿음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한 자매가 근심스러움으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너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토로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되게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너무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쫓기다 보니까 내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매님이 만약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문제나 환경에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삶의 질서가 잡힐 것이고 문제는 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간단한 것 같고 당연한 듯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새벽에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비라이벌스 목사님이 책의 제목 자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바쁘니까 기도 안 돼요. 힘드니까 기도 안 돼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이 나를 덮쳐오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안 돼요. 이게 일단 정답이죠. 여러분, 내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 복잡하고요. 그 문제로부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의 기도를 놓으셔야 삶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서 삶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고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사단이 유린하든 말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말든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겠다는 말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몰입하시죠. 거기에 전력을 다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몰입하고 집중하셨나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 존재 방식이 되도록 내 자신을 세우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하는 길을 찾아내셨나요?
몰입과 집중에 대한 기도를 찾고 싶으시면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포기할 수 없게 한두 뼈가 위글되면서까지 놓지 않는 그의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함과 분함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마음 맺힘으로 입술이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술 취한 여자라고 말할 만큼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나는 시간 없어서 피곤해서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중요한 거를 놓쳤어요. 마치 나는 바빠서 숨 안 쉬어요. 나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밥 안 먹어요. 갈증이 나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물 안 마실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리던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기도하지 않는 건 악착같이 숨을 안 쉬며 살겠다는 것이죠. 밥을 안 먹고 내가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굶으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 방식에 가장 필요한 육체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듯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거든요.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현실에서의 삶이 있거든요. 마치 씨를 뿌리면 씨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과 똑같죠. 씨를 뿌리면 그 씨의 특징에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일정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기다림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말할 때 응전과 도전, 도전과 응전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에 대응한 응전이, 도전이, 응전이 있고 그것이 역사를 진보시키든지 후퇴시키든지 한다고 말해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을 방치하지 않고 역사는 어떤 일이든 대처를 하는 응전이 따라오게 되고 그 응전은 역사를 발전시키든 후퇴시키든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도를 하시면 그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오할레스비가 기도응답의 조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적극적으로 기도를 딱 하면서 인내를 하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성장시키든 또는 나의 성품을 만드시든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이 늦어졌구나, 또 이 과정에 나는 이렇게 인내함으로 내 자신의 성품이 빚어졌구나,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하는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주어진 삶의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이제 등반하시는 분들이 등산가들이 히말라야 산의 정복을 꿈꾸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봉우리들이 있는데 보통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정복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 또 한라산인데 1,000m, 2,000m가 넘는 산이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해서 고봉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8,000m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끝없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산들을 계룡산, 대둔산 이렇게 막 산을 한수 훈련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원정하면서 산을 정복해가면서 끝없이 육체적인 훈련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히말라야 8,000m 산을 정복하려면 베이스 캠프가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험할 수 없는 공간 자리거든요. 공기가 부족하고 그 안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라산보다 3배나 높은 데가 베이스 시작점이에요. 베이스 캠프죠. 백두산보다는 2배가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가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봉을 정복하시려면
최소한 영적으로는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되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사람, 존재 방식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항상 기도로 연결해서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 이 고지를 높여놓으셔야 돼요.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쳐야 기도의 고봉을 점령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도록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기도가 존재 방식이 되도록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취미 활동을 하듯이 등산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의 고봉을 점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기도하는 것 같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도도리표가 되니까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치지 못하듯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 영적 성장을 시켜서 기도의 베이스 캠프를 치게 만들고 기도가 존재 방식이 되게 만듭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높여서 베이스 캠프를 5,000m에 내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히말리아 고봉 8,000m 넘는 거를 내가 정복하는 영적 등반가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빌립보서 6절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늘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뭐를 하래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 대신에 기도하고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기도하면서 영적 고지를 계속 높여갑니다. 나도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치듯이 나가 이렇게 영적 고도를 높여낼 거야. 그래서 나는 일상의 작은 일들로부터 호흡하듯이 또 물을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조건이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고도를 높여 실력을 키워내시고 어느 순간에 기도의 고봉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방식을 취해 볼게요. 기도가 아닌 다른 방식,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면, 경험을 많이 쌓으면, 돈을 많이 벌면, 권력을 가지면 내가 이 불안함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데모스테네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많은 공부를 하고 철학자이지만 계단 공포가 있었어요. 이게 계단을 못 내려갔어요. 공포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이제 천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시저, 로마의 왕자 시저는 어둠을 두려워했어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 때는 어둠을 막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어둠을 두려워했어요.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원흉이잖아요. 히틀러는 여자를 두려워했는데 특별히 암살당할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아마 경험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짐을 가지고 장사를 나가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옆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보는, 여자를 보는 것, 믿을 수 없는 존재이죠. 유대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 600만 학살하는 대로 권력을 가진 순간에 유대인을 증오하며 학살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절대로 믿지 못했고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15분 전에 이미 패배가 짙어졌고 나라가 이제 패배해서 항복해야 되는 순간에 15분 전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둘이 자살을 했어요. 여자에 대한 두려움과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련의 독재자인 조세프 스탈린은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요. 방을 7개의 방을 준비해 놓고 어느 방, 가장 최측근도 어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게 할 만큼 돌아가면서 잠을 잤어요. 방에도.
그리고 그 안에는 금고처럼 안에 자물쇠로 막 3개, 4개, 5개씩 채우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어디 움직일 때에는 암살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리무진 5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인여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감정의 끝자락에 서 있는 두려움과 염려, 분노, 원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줬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삶의 존재 방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서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려움에 묶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됐죠.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진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들을 향한 마음이 늘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아를 향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고아원도 세워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눈에 들어온 고아들이 수백 명이 눈에 들어오고 저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는 돈이 없는데 고아원을 지을 수도 없고 저 아이들 먹이고 입힐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 상실감과 고통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고아들을 품고 드디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고 돈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에 찾아온 평안함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신 마음이라고 믿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고 고아원을 짓게 되었고 또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한 그의 책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낸 그의 고백이었어요. 어느 날 너무 유명한 일화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화일 거예요. 이제 정말 고아원의 후원이 끊어지듯 하면서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수백 명 되는 아이들이 이제 굶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조지 물러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들 식탁에 다 앉혀놓으시고 접시를 놔준 다음에 포크와 나이프를 놓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이 준비되지 않고 있었고 담당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는 너무나 단호하게 평온함으로 식당에서 아이들을 다 앉혀놓은 다음에 접시를 놓고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식당에 앉아서 접시를 놓고 칼과 나이프를 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지 물러가 온 다음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사에 감사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놀랍게도 고아원 앞에 마당에 트럭이 몇 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트럭에 보니까 빵과 음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어느 잔치집에 이제 주문을 해서 빵과 음식들을 가져가는 중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고아원을 봤대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면 내내 음식이 폐기되는데 고아원에 기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은혜이죠. 여러분은 기도가 삶의 존재 방식이십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한숨 쉬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세상 일 열중하는 그 열정에 집중하는 만큼 기도하고 계신가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유능한 의사를 찾고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했어요.
말이 세면 형 에서를 만나서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와서 죽을 것 같은 자신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야곱은 포기하지 않은 약복강의 기도를 밤새도록 드리며 씨름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나의 삶은 기도가 어느 정도로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말은 다 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맞아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기도가 부재한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샘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 책이 있어요. 데니엘 고틀립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자전적 자기 고백의 책입니다. 샘은 둘째 딸의 아들 손자예요. 외손자인데 이 샘이라는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둘째 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아이도 삶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편지 형식으로 써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기의 고백들을 담아서 딸에게 준 책이 편지이기도 하고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자전적 고백은 33살 때 교통사고가 났고요. 척추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손상되며 전신마비가 된 의사의 진단은 별로 희망이 없어듯이 의학적 소견을 말했고 아내는 병소발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어린 자녀들만 남겨놓은 상태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자신의 몸에 의사의 소견은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그에게는 누님 한 분 계셨는데 부모님이 없으셔서 누님이 부모님처럼 그를 뒷바라지해 줬고 그냥 정신적 지주처럼 누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냥 버려진 듯한 자기의 비참한 인생에 희망 없는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신음하며 하나님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환경으로 문제로 육신의 몸 상태로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찾는 하나님의 절규는 너무너무 간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와 찾아오는 평안함이 형용할 수가 없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몸이 나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가능성이 보인 것도 아닌데 단지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져 있지? 이 놀라운 경험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을 회복시켰고 그의 몸을 회복시켰고 그의 삶을 세웠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환경과 문제가 풀려서 시작됐습니까? 집 나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이 됐습니까? 죽은 누님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고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회복됐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작된 삶의 질서가 회복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고 그의 육신을 회복시켰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시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찾으셔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를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본 것인데 첫 번째 결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항상 기쁨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내 삶의 존재 방식이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일 즉 두렵거나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감정에 묶이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보의 내용을 실어드렸으니까 좀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시면서 반드시 기도가 삶의 존재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분 권면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대로 기도가 내 삶의 존재 방식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